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후반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우리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저희들이 지난주 살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14장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베드로까지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은 크게 이제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저희들에게도 근심할 일들 또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거처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거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처소를 준비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2번째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을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졌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심을 통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13절, 14절 2번이나 강조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을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7절까지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심을 통해서 이제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제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고 하면 나의 계명, 이제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가장 중심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세 계명이 중심에 있겠죠. 이 세 계명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는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이제 지키는 자라야. 이제 원문도 그렇고 그 과거 개역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5절 그리고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위 우리 부부 간의 다툼도 주로 이런 거잖아요.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사람하고 매일 저희들이 싸우는 게 두 가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이 저한테 물 좀 마셔라. 제가 워낙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 좀 마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제발 짠 거 먹지 마라. 저는 정말 짠 게 땡기는데, 이게 짠 거 먹지 마. 매일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셨냐, 그러면 그런 말들은 더 먹기 싫잖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짠 거 더 땡겨. 그러면 이제 또 한판 붙는 거죠. 사랑한다 그래 놓고 시키는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다툼은 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에 주어지게 됩니다. 16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참 지금 거의 서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보혜사는 결국 원문으로 하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죠. 가르쳐 주시고, 또 혼란스러우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꾸중해 주시고, 낙심하면 위로해서 새 힘을 주시고, 앞이 캄캄하면 주님께서 장래일을 통해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 16절 마지막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상반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실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7절 후반부 그러나 너희는 어떤가 하면 그를 안다는 거죠. 진리의 영,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바로 그분을 너희는 알 것이다. 이유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들을 책망하셔서 다시금 바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낙심하면 희망을 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는 주님의 생생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가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면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는 것을 포함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씀은 그대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나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은 15장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게 될 때,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복잡긴 했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21절 제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바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 죄용삼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2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들이 쭉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면 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 14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가 하면 이제 5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8절을 보면 빌립이 이제 두 번째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빌립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보낼,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바꾸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바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영광을,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22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냈으면 우리들도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이거는 뭐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거처라는 표현이 앞에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거할 곳,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의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는 사람을 그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4절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23절과 24절을 통해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5절을 보시죠.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만, 한 번 더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평안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정말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 이 말씀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세상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에 열광했느냐? 그것은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무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바로 이 로마의 통치를 통해 그들이 정복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로마가 주는 평화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곧 나의 평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로마의 평화에 열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 그것을 맛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제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수투성이인 나, 보잘것없는 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가 다시금 노력하면 슈퍼맨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지난주 말씀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는 아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서 저에게 참 주어졌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나도 바뀔 수 있구나. 저는 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았지만,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해서 꼭 내 속에는 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괴물. 정말 내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야, 세상 사람이 다 인간이 돼도 너는 인간 되기 어렵다.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제 속에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랑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제 속에는 정말 무서운 괴물 같은 것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속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내가 깨닫게 된 게, 바로 나도 바뀔 수가 있구나. 바로 내 마음을
성령님이 바꾸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거룩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나를 바꾸실 수 있구나. 저는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나도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 기쁨은 이제 나를 넘어서 저는 그 후에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똑같은 감격이죠.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도, 저 절망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후배들도 우리 성령님은 바꾸실 수가 있구나. 지금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연약하게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죠? 내 지금 모습에 만족되어서 때로는 절망해서 웃고 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딱딱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성령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나도 성령님이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삐뚤어진 사람이랄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평화가 주어지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청년 시절에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정말 자취방에서 때로는 참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지만 정말 이게 그냥 못 치는 기타로도 하나 두들기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리고 후렴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있던 그 자취방이 정말 썩을쁘고 힘든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주님의 평화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넘었습니다. 성령에서 평화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인 회복이 이 평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지금 내 모습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고야 맙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우리 아버지께서 뜨겁게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은 만드실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들의 삶에 내적인 평화를 넘어 우리들의 삶에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